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우리들 주변의 소식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서 4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나라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이 위나라 사마이의 군대를 계곡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불로 공격하여 화공법이지요. 그들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어 불로 몰살시키려고 화공법을 사용을 하는데 곧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 소나기가 내려 화공법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제갈량은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하는 이 말은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 일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보다 1000여 년 전에 기록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사제인 성사제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 3장은
나오미와 룻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인사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3장은 끝이 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제 보아스는 성문에서 마을 장로들을 모아놓고 룻을 아내로,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요. 당시에는 마을의 대소사나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로들이 성문에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재판정과 같지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에 마침, 오늘 1절에 보면은 마침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 우리가 룻기서 초기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자, 룻이 보리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간 곳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하필이면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마침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성문의 재판정에 앉았었는데 마침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부터 8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름을 잃지 말고 살아라. 이름을 잃지 말고 살아라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1절에서 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보아스는 마침 기업물을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시간대에 그 성문 앞을 지나갈 때에 특이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1절에 보면은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보아스는 이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타락마당에서 룻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베들레헴 동네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이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누구인지를 보아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이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무명 처리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부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되는 장면을 보면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것은 죽은 친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여 다른 친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명 처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과 사명들과 의무들을,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므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생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무가치하고, 그런 사람은 없는 존재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반면에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주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를 호명하여 구원하시고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이름이 인정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계산적이 되지 말라.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계산적이 되지 말라. 이 보아스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물을 친조, 기업물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의 소유지를 구입하여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가 원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물을 자의 일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기업을 부르는 일은 율법에 규정된 의무요 권리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기업물을 자의 책무, 권리, 의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땅을 거저 얻는 게 아니라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자, 여기 등장한 이 사람은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기업물을 자의 제1순위니까 나오미의 손에서 땅을 구입해서 그 나오미의 후손의 이름들이 이어지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재빨리 계산을 해봅니다.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나오미는 자녀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으로 땅을 구입해서 얼마 돌보다가 나오미가 죽으면은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의 그 소유했던 땅이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계산하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재빨리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구속하리라, 내가 책임을 이행하리라 하는 대답을 즉시 하게 돼요. 자,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5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밭을 구입하게 되면 나오미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며느리, 이미 과부가 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되고 그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에게 밭을 상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 이야기들은 그 기업 물을 자는 6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지 않겠다고 대답을 해요.
처음에 그가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은 나오미만 잠깐 모시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밭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룻까지 결혼해야 되고 룻이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을 등기를 해주어서 자기 소유가 되지 않고 자기는 땅을 구입하는데 돈만 지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 손해 때문에 그 권리, 그 의무, 그 책무를 이행하고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자기 다음에 기업물을 짜에 책무가 있는 보아스에게 그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맙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고 성경의 거룩한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황금 같은 기회를 그는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는 오늘의 재산은 지켰지만은 내일의 축복은 놓쳤습니다.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얕은 꾀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너무 인간적으로 얄팍한 계산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11금을 드릴 때에도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돼요. 바람 한 번 불면 우리의 생명도, 바람 한 번 불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질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한다고 아까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걸 중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기 그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길지 않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집을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돈을 소유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지 않는 인생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위해 주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대신에 움켜쥐고 있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죽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계산했어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에게 주어진 책무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가 헌신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희생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태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눈앞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보상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더 많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어떤 것을 따라 사는 대신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제목과 연결해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보아스가 지금 처신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요. 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초조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마음을 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차분하게 자신이 할 일들을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 속에 세상의 관습과 문화 속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처럼 그 사람이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할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4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그 모든 친족이 하는 역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그 1순위가 아무개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대로 하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무의로 끝나고 맙니다. 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보아스가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이행하리라. 그 순간 보아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가슴이 덜컹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막히고 끝나는구나. 내가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인간적인 섭섭한 생각, 실망감도 그 순간에 스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의를 달지 말고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그 순간 가졌을 거예요. 아무개여 하는 그 사람이 내가 행하리다 하는 순간에 보아스의 마음속에 스쳐갔던 생각일 것이라는 이야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진인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 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지요.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입니다. 이미 상황은 다 아니 내가 하겠다 하고 여러 그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한 이러한 일들은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풀리게 하는 마음을 놓이게 하는 반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섭리와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간섭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기막힌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 이제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사람이 나오미의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하고 자기는 그동안에 그 모든 것을 중개하는 역할로 만족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룻의 생애와 나오미의 생애와 생애에 가장 은혜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에게 룻이 시집을 가서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보아스의 됨됨이와 보아스의 인격과 보아스의 순수한 동기와 보아스가 룻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나오미를 염려하는 것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맡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보아스의 사람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에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셔요. 자, 이러한 진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자기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아무리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보아스가 그 사람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고 했을 때에 보아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다른 이야기를 던졌고 그 말이 기업 물을 자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고 자기의 책무를 포기하게 하고 결국에 보아스에게 그 모든 권리가 이양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태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감정과 계획과 술수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도한 일이라면은 중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자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간에게 가장 유익된 길로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사제인, 성사제천, 인간이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늘입니다. 일을 성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너무 계산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따르라. 현실적으로 손해가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 모든 것이 평탄하게 순조롭게 순풍에 돛단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돌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간에게 축복이 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암초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개여 하는 이러한 무명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의 날에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를 성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에요. 이를 성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매 순간 그분의 섭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를 성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 계산적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을 묵묵히 수행할 때에 보아스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도 임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날 동안 예기치 못한 암초와 풍랑을 만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처음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